오늘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인격이 주는 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 의욕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힘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를 살게 해야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생의 그런 에너지가 넘치게 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냥 소망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지. 그냥 희망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쉽게 그 소망이 사라지기가 쉽죠. 의심이 들어오면 바로 그 소망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 참는 것이 낫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건데, 연단이 뭐냐면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말이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 우리가 참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참다 보면,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 보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랑했는지가 그거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를 자제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신 그런 크리스찬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여기서 지칭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 압니다. 어느 분 한 분 한 분 다 어디 가서 함부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함부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그런 교회에서 집사, 장로 그런 직책이나 직분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걸 거절하시고 계속 그냥 지키시는 분도 있고, 뭘 하시든지 간에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아는데 존경할 만한 분들이 다 여기 와 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인격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체를 할 수 있어도 마음 속에서부터, 이 뼈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인격이라는 게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쭉 살다 보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인격입니다.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위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인격을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그런 인격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말도 많고 의견도 있고 교회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도 그냥 자기 마음에만 들면, 수만 틀리면 그냥 인상을 쓰고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그냥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제하고 자신을 깎고 조각하고, 내가 본래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조각하고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만들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설교는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어도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게 나 자신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런 크리스찬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주지 않아요. 왜냐? 소망을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연단, 그 인격을 이루는데 그 인격이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나는 소망이 있다, 나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참된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구원 받았어, 나도 구원 받을 거야, 나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내 자신을 아까 다윗이 자신을 묵상하듯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직도 나는 그냥 욱하면 소리 지르고, 욱하면 그냥 때려 부시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천국 들어갈 거야.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도 다 천국 갈 것 같았으면 천국이 그 대단한 거예요. 지옥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가,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아직도 내 와이프를 진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이고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아니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막 거짓도 하고 불법도 하고 편법도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 의견을 좀 죽이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더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더 경청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도대체 그 소망에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게 합당한 소망이에요? 아니죠. 아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천국 문에 들어갈 것 같으면 도대체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인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는 그 사람을 깎아서 천국 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예전에는 이럴 때 참 참지 못하고 욱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잘 참고 있구나. 나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이제 조금 생겼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소망이 조금씩 생기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깎아야 됩니다. 깎아 나가야 됩니다. 나의 모난 성격을 깎아 내야 됩니다. 내 모난 성정을 깎아 내려야 됩니다. 내 모난 그 기질을 죽여야 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러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 말에 똑같이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말에 똑같이 들어있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르게 교훈하는 겁니다. 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그걸 깎아 나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망치로 정으로 돌을 깨나가듯이 조금씩 깎아 나가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랬어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는 것과 같이 우리를 깎아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깎아서 조각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참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때까지 조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을 받고 책망을 듣다 보면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참 예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형성이 돼 나간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훈육을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른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항상 공손하게
대해라. 이런 걸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면 왜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때에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심판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이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 책들에 기록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책들이 무슨 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뭘 옆에 두고 합니까? 법전을 옆에 두고 하죠. 법전을 옆에 두고, 실제로 옆에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을 할 때 그 법을 기준으로 하죠. 그 법전에 기록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죄인이 행한 그것을 행한 대로 판단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살아서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깎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형성됐을 때 구원에 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가만히 볼 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참 죄를 짓고 이렇게 참 나를 자제하지 못하고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10년, 20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구나. 참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이길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이렇게 됐구나. 내 크리스찬의 인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그걸 볼 때 내가 이제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소망. 어제는 이기지 못한 것을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제까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장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 자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의 인격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 5절에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컷 믿었는데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형성되게 해주신 게 누구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기 때문이라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내 자식이 왔구나. 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냥 뭘로 깎았는지 그냥 울퉁불퉁하고 그냥 그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죽 어려우면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그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 계속하십시오. 지금까지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어떤 신학자가 다른 얘기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하는 말이 진리고 오직 성경이 하는 말만 우리는 믿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인격이 형성돼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를 때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오늘 이것도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한 말씀도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시고 이것으로 또 마음을 한 번 더 조각하시면 또 그만큼 인격이 크리스찬의 인격이 형성돼서 구원의 소망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또 카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